네,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어때요? 많이 답답하죠? 하루빨리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뭐 뉴스를 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더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번 여름이 지나면은 꼭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될 텐데요. 늘 목사님 얘기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시청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관람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좀 바른 마음으로 또 준비된 자세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예배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잠깐 영상을 정지시켜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요.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은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고!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네, 찬양 끝났죠? 네, 좋아요. 자,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용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난리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천우교 초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모든 가정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모든 것들 하나하나 채워주셔가지고 이 모든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의 때에 이삭의 농장에 100배의 결실을 주신 것처럼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천우교 초등부 친구들 가정을 그렇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친구들 마음을 잡아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하는 그 모든 발걸음과 그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비록 영상이지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볼 건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요. 목사님이 특별히 상이라고 써놨죠. 상이라고 써놓은 거는 앞에 있는 말씀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찾으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다시 한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지난주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지난주는 7월 첫째 주일이었죠. 네, 7월 첫째 주.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1번 추수감사주일, 2번 성탄감사주일, 3번 송구영신 예배, 4번 부활주일, 5번 맥추감사주일. 몇 번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 7월 첫째 주는 바로 맥추감사주일, 즉 맥추감사절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이번 주는 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맥추감사절.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들? 맥추감사절.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그럼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맥추감사절. 그러니까 이날은 맥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맥주를 딱 한 잔 하면서 시원하게 마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맥주 감사절 여러분들 이렇게 시원하게 맥주를 마시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은 맞는데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냐면 한 해 동안 지었던 농사의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겠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목민이다 보니까 양이나 소를 길러서 키웠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었던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농사를 잘 짓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농사를 짓는 기술도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농사를 잘 짓지 못했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도 농사를 짓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고 아마 굉장히 많은 수확물들을 얻게 되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농사를 짓는 기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지를 할지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없이는 결코 그 어떤 수확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짓는 기술이 뛰어나고 또 기계가 좋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없이는 그 어떤 열매도 수확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예측을 했을 거예요. 1번 뭘까요? 첫 번째로 바로 이게 필요하겠죠. 하늘에서 내려지는 햇빛이 필요해요. 근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해서도 안 돼요. 적당히 내리쬐는 햇빛이 필요한데 왜 햇빛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햇빛이 내려져야 이 곡식이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곡식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햇빛이 없으면은 이 곡식이 익지를 못해서 결코 그 어떤 것도 수확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햇빛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곡식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없어지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적당한 햇빛이 필요한데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이 태양, 이 햇빛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집트의 우상들에 대해서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여러 가지 있었죠. 파리도 있었고 개구리 있었고 나일강에 살고는 곤충들 많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게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집트 사람들 여러분들 태양신을 섬겼어요. 왜 섬겼을까?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태양의 역할, 햇빛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아무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적당히 내려지는 햇빛이 필요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태양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비죠, 여러분들. 적당한 비가 필요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필요한데 비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비가 와야
메마르고 딱딱한 땅이 물러지게 돼서 그 땅에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은요, 매우 건조하고 매우 딱딱하고 매우 메마르기 때문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적당히 내려져야 그 땅이 물러지게 돼서 그것이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른비라고 불러요. 이른비. 그것을 이른비라고 불렀고, 이른비가 내리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비가 와야 곡식이 영양분을 섭취해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곡식이 영양분을 섭취함으로 자라게 되고, 그래야지만 이 곡식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가 적당히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많이 온다고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물에 잠겨요. 그리고 막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코 그 어떤 것도 수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농사가 망치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곡식들이 다 날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확을 할 때마다, 또 그들이 결실을 맺을 때마다 그들에게 적당한 비를 주셨는데, 그것을 늦은 비라고 불러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을 것인데,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아무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짓는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과 비와 같은 자연의 기후가 없이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열매도 곡식도 수확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러한 자연의 기후들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태양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 뭐 스마트폰도 있고, 그리고 뭐 노트북도 있고, 전기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연의 기후예요. 인간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노트북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지만, 인간이 태양을 만들지 못하고 비를 만들지 못하고 심지어는 물도 만들지 못해요. 자연의 그 어떤 기후도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코 어떻게 예상을 하거나 우리가 결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태양이 내리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비가 오는 것, 그리고 태양이 뜨는 것, 이 모든 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농사를 지은 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수확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수확물은 누가 주신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 수확물을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수확물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수확물을 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맥주 감사절, 물론 한 주 지났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아니라 지난주였어요. 한 주 지났지만요, 이 맥주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그 뜻,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의 한 가지 인물을, 한 명의 인물을 함께 보았으면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욥은 당대의 부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위롭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고,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과 재산들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었고, 그때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주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모두 잃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죠?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자, 여러분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들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번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욥에 대해서 볼 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갑자기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귀한 것이든지 귀하지 않든지 간에, 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결코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게 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그냥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매우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당연하게.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거는 누가 주신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집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봐도 여러분들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집이 없어서 신문지를 피고 자고 추운 날씨에도 비가 오는 날씨에도 밖에서 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뭐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지 간에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밖에서 자고 집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여러분들, 목사님은 이것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하루 세 끼 먹는 거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겠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봐도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래서 그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은 우리 가운데 집이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또 늘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볼 때마다 매우 당연하고 또 남들이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앞에 이것이 별거 아닙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뭐 스마트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아이패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한 가지 최고의 선물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5초의 시간. 5, 4, 3, 2, 1, 땡.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아저씨,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처럼 엄청난 돈과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이 영생을 어떻게 주셨냐면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선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라면서요. 아이패드보다 훨씬 좋은 거라면서요. 아니 이게 뭐예요? 뭐가 대단해요? 뭐가 최고예요? 저는 아이패드가 더 좋아요. 아이패드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몇 명의 친구들이 그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 또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 그림에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이 두 명의 사람 누굴까요? 한 명이 오른쪽에 있는 저 모자 쓴 아저씨가 바로 부자예요. 이름이 부자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사로라는 거지예요. 자,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자는요, 엄청난 부자이고, 왼쪽에 있는 그 나사로라는 거지는 엄청난 거지예요. 얼마나 이들의 차이가 있냐면, 이 부자는 날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자였어요. 최고급으로 뭐든지. 맨날 소고기 먹고,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막 맨날 핸드폰 바꾸고, 맨날 아이패드 바꾸고, 막 그랬을 것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여러분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가지는 얼마나 거지냐면, 저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가난하냐면, 무릎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 바를 약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강아지가 와서 그 상처난 곳을 핥고 있어요. 얼마나 거셨는지 알 수 있겠죠. 가난한지. 우리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 같아요?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중요한 사람 같아요? 당연히 부자처럼 보이겠죠. 부자가 훨씬 행복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부자가 될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말일까? 아니면 나는 거지가 될래요? 그런 사람 말일까요? 거지가 될래요? 그런 사람은요, 목사님 보기에 그런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진짜. 네, 일단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장난치는 거겠죠.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지 거지가 되고 싶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근데 이때 거지였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구원을 받지 못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한다면,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둘 중에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자일까요? 나사로일까요? 당연히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여러분들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처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살고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상이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해요. 범사라는 말은 항상 매일같이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감사해야 될 이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뭐 시험 봤는데 100점을 받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사다 줬어요.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고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슬플 때도 있을 것이고, 막 우울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막 짜증날 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물론 한 주 지났지만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에게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번 매출 감사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며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며 또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받은 것이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천국의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천국의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생각하면서 또 그 안에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헌금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넣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잘 아시나니 채워주시고 또 모든 기도 제목과 또 모든 계획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또 크신 놀라운 선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광고는 목사님이 하지 않고요. 특별히 한 명의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선생님이 나오셔서 광고하실 텐데요. 자, 10초만 기다려주세요. 10초 뒤에 나오셔서 광고해 주실 것입니다. 준비. 10, 9, 8, 7, 6, 5, 4, 3, 2, 1. 여러분, 초등부 여러분 안녕.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3월인가 4월 달에 본 것 같은데 벌써 7월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학원도 잘 못 가고 그럴 텐데 어떻게 지내는지도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심심하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잘 해주시고 또 부모님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부 인사하러 나왔고요. 그러면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광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광고, 첫 번째 광고는 뭐냐면은 지금 목사님께서 우리 천호교회 초등부 동영상 유튜브를 개설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목사님이 또 질문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면은 저희가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가지고 또 소정의 상품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한 달 동안 동영상 예배를 열심히 듣고 나서 댓글도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광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 뭐냐면은 여름 수련회 아마 모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획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 퀴즈 대회를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일이 아마 주일이거든요. 8월 2일 주일에 성경 퀴즈 문제가 예배 동영상과 함께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들으시고 또 문제를 풀어주셔서 그것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목사님에게 문자를 주신다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또 그것을 시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광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광고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안부 동영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프 카메라를 찍는 거예요. 셀프 카메라에서 동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혹은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에서 심심할 때 촬영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첨부를 할게요. 예. 예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딱 선생님을 딱 따라하면 됩니다. 자, 카메라를 딱 두고 딱 찍는 거야. 얘들아 안녕. 나는 김광민이야. 그동안 너희들 잘 지내고 있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무척 궁금하구나. 우리가 서로 얼굴은 잘 못 보지만은 나는 무척 네가 보고 싶단다. 우리 다시 얼굴 볼 때까지 재밌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자. 우리 그날에 또 보자. 안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같이 실어드릴게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도 전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 선생님이 3가지 광고를 했어요. 첫 번째,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그 댓글, 베스트 댓글을 선정을 해가지고 상품을 드린다. 두 번째, 여름 성경학교 퀴즈 대회가 8월 2일 날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안부 동영상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3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3가지 중에서 전부 다 참여하셔가지고 상품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 더운 여름 심심할지도 모르는 여름 즐겁게 재밌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또 보겠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안녕. 반가.